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어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곧 그분은 인간들이 철학을 하고 사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상상을 하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가 처음에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를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빛을 창조하신 것, 창조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빛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첫날 빛을 만드셨을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빛이라.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가 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 갖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풍파가 있고 때때로 평안할지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담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 풍랑 가운데도 주님은 역사하셨고 또 평안한 가운데도 역사하셨고, 사람들이 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서도 주님이 역사하셨고 빈들에서 주님이 역사하셨고, 우리는 환경, 내 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불안해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가 나갈 방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정착해서 이제는 살만하고 비록 종노릇했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했던 곳 하나님 갑자기 떠나라 하셨고, 또 75년 동안 조상과 함께 살아왔던 그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갑자기 그들은 나그네가 되고 갑자기 그들은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날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에게 있는 계획은 지금 있는 환경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겠다 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뢰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당장 그것이 위험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는 생각으로 광야를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가 이미 많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왜 기도하시는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은 역사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혼돈 가운데 공허한 곳에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일을 시작하신다. 기도한 사람에게 늘 담대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도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권하는 것은 그분이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차이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다릅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생각 속에 우연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하셨다 보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 자에게 그분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의 큰 믿음이 됩니다. 곧 창조란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창조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아무도 따라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이전 일을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노라. 그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그분의 선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역사하심이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분은 있게 하시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분은 되게 하시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게 하시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분은 보이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창조, 역사하심의 시작이 빛이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는 그날을 하나님은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빛이에요. 빛이 들어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기도한 사람도 빛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빛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역사하시고 도울 겁니다. 빛이 없는 기도는 저 종교인들이 방황하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냥 허공을 치며 기도와 같을 것이지만은 빛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자가 되고 항상 그 말을 들으시는 자가 곧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기도는 방황치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처음부터 있어야 할 것은 빛이고
주님께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찾을 것은 빛입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은 빛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을 성경에 말씀하기를 빛을 받은 자라 했어요. 너희가 첫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빛이 있는가? 빛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마침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빛이 있는가? 빛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저 길가와 같아서 금방 그 말씀을 원수가 뺏어가 버린 것이고, 빛이 없으니까 그 돌짝밭에 떨어온 씨 마냥 잠깐 동안 기뻐하다가 그만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빛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말씀이 계속 자라고 역사할 겁니다. 빛이 있는가? 내 영혼에 빛이 있고 가정에 빛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그분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하실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이것입니다. 교회에 때때로 시험이 와도 빛이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방황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빛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조금도 갈팡질을 방하지 않을 겁니다. 빛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결코 난해하거나 복잡하거나 힘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지금 모두가 빛이 필요한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있고, 어둡기 때문에 방황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마침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차라리 눈 뜰 때보다도 우리 심령이 밝게 빛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눈 감으면 캄캄해지는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눈 뜨고 싶어요. 그러나 눈 뜨고 고민하는 것보다도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줄 아는 사람은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믿고 순종합니다. 왜? 그는 그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 들어갔지만 빛이 있어요. 눈을 감았지만 빛이 있어요. 차라리 눈 뜨고 그 빛을 잃고 방황하느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려고 그들은 결심하고 기도할 겁니다. 빛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도우시려고 하는 모든 뜻들이 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가 이 말이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전등으로 억지로 밝힌 이 방 안의 빛,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이 방은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저 전기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우리 심령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시작한다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 마치 문학적인 표현 듣고 어떤 빛일까? 이렇게 또 구름답듯이 하면 이건 또 아닙니다. 말씀은 참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길 수 없더라 그랬죠. 빛으로 시작하자. 곧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빛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씀이 소리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빛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 나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리 가라 하시고 이렇게 하라 하시고 이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창세기 1장 1장의 첫째 날부터 빛을 창조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끌어다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은 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할지 막막할 때 많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많죠. 그러나 빛이 있다면 이 깜깜한 방에 잘 운전할 때 시동 거는 순간에 빛이 헤드라이트가 탁 켜져가지고 내가 운전할 길이 딱 보이니까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첫째 날부터 빛이 있어 하신 주의 말씀대로 내 영혼의 빛을 사모합시다. 주여 내 영혼에 빛이 있게 하소서. 그 주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도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빛 되신 말씀이 처음 시작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빛 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이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도록 내 영혼에 빛을 주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